헬렌 켈러는 삼고 장애를 지니고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삶에 더 커서 그 세대만이 아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는 격려가 되는 생애가 됐습니다. 여러 명언을 남겼지만 참 마음에 와 닿는 말, 육신의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비전을, 자유의 비전을 항상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동참하라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그 눈의 비전에 쉐어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함께 보도록 초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요일이 8월 15일인데 일본의 억압에서 자유를 되찾은 것이 74년이 된 오늘인데 두세 세대가 흘렀지만 우리가 기념하고 경축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고통을 정녕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 자유의 비전을 그 시대의 신실한 국가 민족적 선조들의 자유의 비전으로 말미암은 신념과 노고와 희생과 싸움과 승리를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하며 어떤 종류라도 나라와 백성의 억압은 반복하지 않는 역사를 보장하는 오늘과 미래를,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김사묵 장로님과 김계훈 장로님은 항상 8.15가 되면은 아주 좋은 우리에게 교육이 되는 글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한 부씩 저 안내석에서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적 시력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역사를 창출해내는,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고, 12장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시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 영적 시력을 소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싸우려 나가는데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뻔하니까 저 거인하고 나가서 싸우게 될 텐데 그대로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무기를 또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나가자. 옆에 왕도 그렇게 다 갖추어 줍니다. 근데 다윗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왕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이 저 앞에 가셔서 벌써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괜찮았었다고 합니다. 이 영역, 시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면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영의 눈입니다.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다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10은 거인을 보았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 같다고 보았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죽는다, 멸망한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2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거인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 우리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를 따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둘러싼 여러 에피소드를 주일과 수요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영역으로 충만한 은사를 이어받아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돈과 권력의 유혹도 있었는데 이거 다 물리치고 오직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갑절의 영감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희망을 물질과 돈, 권력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헌신의 삶, 순종의 삶, 영감이 갑절로 무장이 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기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삶도 됐지만 그를 따르는 생도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6장의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보고 배우려고 하는 인기가 대단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 생도들이, 신학도들이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병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외치며 소외된 자들을 웰컴하고 먹이고 마시우고 하셨을 때 예수를 찾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진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교회가 눈부시게 부흥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하여야 할 처소를 중축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서 같이 일해요 하니까 신나서 그래 가자 나도 함께 가마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신이 났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한참 일하는데 도구를 물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그 도끼를 찾아줍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의 믿음뿐 아니라 나의 제자를 그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관용의 스피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자질, 결격이 된 것 같구나. 이렇게 야단치고 네가 빠뜨렸으면 네가 가서 찾아와 뭐 이러지도 않고,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의 모형을 발견하는데 다시 왕들과 협상하고 왕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해결해 주는 거대한 인물인데, 이건 좀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생도가 너무 많아서 처소를 짓겠다고 하면은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젠 사람도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잘 해봐라, 내가 허락하마, you have my permission, 이렇게 해도 좀 위험이 있고 더 낫을 듯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 가자, 내가 같이 가자, 내가 멋지게 지어줄게, 함께 나서는 참 멋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일들을 하던 중에도 길가에 병든 사람들, 부르짖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불쌍히 여기고, 뭐 앞에 무슨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일단 다 제쳐놓고 여기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를 엘리사가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집회 중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와서 앉고 말 걸고 그럴 때에 그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얘들아 저리 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참 리더십의 아름다운 능력의 모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큰 전쟁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이 머리가 아플 텐데 말이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도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아주 너무나도 자비로운 모습으로서 다 처리해 주는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제 좀 심각한 내셔널 국가적 스케일의 사건이 터지는데, 오랫동안 아람이 잠잠한 것 같더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람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왕은 그 애드바이스를 듣고 방비를, 이 비상을 선언한 겁니다. All alert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아람은 쳐들어와서 성 전체를 둘러쌌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많은 믿음의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마는 엘리사의 사환이 바로 엘리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면으로는 이미 리더십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광경을 보는, 대단한 위협의 광경을 함께 봤는데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본 것 모양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엘리사는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엘리사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명칭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앞서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채운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직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갖추어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영원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눈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후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환이 본 것과 엘리사가 본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면서 말이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사환이 보는 눈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었고 엘리사가 보는 눈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영감을 갑절로 채운 마음이 됐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밝은 영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 보는 눈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적군들, 말과 병거들, 성을 에워 쌓는지라 다 보이는데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사환이 보게 됐지만 엘리사는 이미 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실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맞추어 사는 사람이 체험하는 기적의 삶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감을 갑절로 사는 사람,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집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 삶을 내 집 삼으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라라고 고백을 했듯이 내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시력, 세상이 볼 수 없는 눈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곁에서 일하시고 때로는 싸우셔서 승승전전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주어지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 같은 위대한 사람만 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 사원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보이는 게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 사환도 극히 보통 사람도 겁이 많던 사람도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와 같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고 하는 믿음을 공유했을 때 나의 처절한 비상 상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같은 영의 눈을 뜨게 되어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 그의 지금 당장 당면한 사태를 넉넉히 이길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18절을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악의 세력, 인생을 비상상태로 몰아넣었던 요소는 다 무력해지고 막아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곁에서 다 제거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무섭게 보였던 아람의 군사들이 아무런 위협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밥이 될 정도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들 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불쌍하게 오히려 보면서 왕에게 애드바이스를 해서 왕은 이제 가서 쳐서 죽여버릴까요? 아니라고 오히려 참 지쳐있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먹을 거나 좀 실컷 한번 잘 먹여서 집에 보냅시다. 이렇게 참 은혜롭게 핸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그려주는 얘기입니다. 흔히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흔히 일보도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한계성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1시간 후의 일, 5분 후의 일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알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고 볼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아마도 하루 건너 한 번씩은 크고 작은 위협적인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시면 그럴 때마다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큰일 났다, 올 게 왔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문제로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도 하물며 가족 식구들 간에도 각종 불화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요사이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도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은 보지 못해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내 편에 그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죠.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져지다니 금방 잡아 먹히겠구나 이런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세기의 화가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때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 때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자의 굴도 그렸지만 그 무서운 사자들도 5마리 그려놨지만 그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전혀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놨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자굴 속인데 그 사자들, 그 문제, 위협이 되는 그것과는 등지고 그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굴에 저 보통 사람 2배 정도 키가 되는 데에 구멍을 조금 뚫어놓은 창살이 있어요. 거기서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들어와서 다니엘의 얼굴을 비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둑어둑한 사자의 굴 속이지만 다니엘의 얼굴은 밝기도 하고 태평하고 평화로 넘치는 얼굴을 그려 놓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그린 건가 하면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갖춘 사람을 그려 놓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8월의 구역 공과의 주인공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짧은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내 편에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된 것이 공중 설교를 딱 한 번 하고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손에 돌들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거기서 뭘 봤나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탠딩 오베이션, 내가 내 곁에 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이 기립 응원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얼마나 나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부족하게만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랴? 이런 한탄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걸 보는 사람이 지은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도 가장 힘든 가운데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 위협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랴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그에게는 영의 눈이 띄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는 것 같은 나날이 있어도 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내 목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지은 노래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다윗의 노래는 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매일 매사에 물론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로다 찬송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육신의 눈의 시력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과 삶이 되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의 시력이 더 강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세력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위협해도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생명의 줄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떤 위협적인 세력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넘어 그 가운데 다 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첫 부분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웬 염려할 일이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 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오히려 평강으로 마음이 채우며 나의 눈은 들어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